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엉뚱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질문 같은데,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주님을 왜 믿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합니까? 왜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까? 왜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뭘 주시길래 뭐 우리가 받는 게 있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니까 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또 예수님을 또 왜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자, 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뭐 때문에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 그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까? 왜 고민할까? 왜 갈등할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성경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내 실생활이 이런데 말씀은 또 이렇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니까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아멘 하는 건 좋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한 적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말씀이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했는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마크랑 싸운 다음에 이제 성경 읽으러 혼자 읽는데, 거기 우리 형제랑 그러니까 싸운 형제가 있으면은 다 풀고 와서 해야지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걸 딱 마태복음이니까 읽고서 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분노를 했다, 화를 냈다 그러면 그 해를 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쉽습니까? 지금 줄립사님이 이제 부부싸움 다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5분 있다가 까먹는 사람, 그 다음날 아침 밥 먹는데도 불편한 경우 없으세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 밥 차려주기 싫을 때, 싸웠는데 밥 차려주고 싶어요? 싸웠는데 옷 이렇게 챙겨주는 거 하고 싶으세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싸웠는데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싶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내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이거 큰일 난 얘기예요.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저 나쁜 이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오늘 오는데 추억이에요. 이렇게 추억이 이제 뒤에다가 트레일러 이제 긴 거 달고,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89 타려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쪽에서 오던 아저씨가 분명히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긴 게 트럭이 있고 뒤에 트레일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트럭 길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가다가는 제가 이제 부딪히니까. 그리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순간 생각했어요. 이거를 한번 쳐다봐.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왔지? 그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그냥 가자 그러고서 이렇게만 보고 왔어요.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만 안 드리고 왔으면, 방금 내가 한 5분 전에 예배 끝나고 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한번 째려볼 텐데, 아니면 빵빵이라도 한번 할 텐데, 뭐 그런 마음이 싹 들지 않겠어요? 전 들어요, 저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마라. 근데 그거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더 세게 하는 말씀. 뭐 화난 거 푸는 거 그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맘먹기 나름이에요. 그래 뭐 마크랑 싸웠다. 그래 마크랑 싸웠는데 이 얘기 제가 해드릴 수 있어. 저희가 이제 그 선교 학교를 가서 그 비디오를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그 비디오에 인도 사람이 이제 자전차, 사람은 이제 인력 거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걸 이제 운전하고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빈민촌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부족하면 나눠 먹을 음식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하면 저쪽에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름에 자기가 그 인력거를 끌려면 너무 뜨겁다. 해가 너무 뜨겁고 바닥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또 이 비가 오거나 이래도 자기는 그 인력거를 끌어야 된다. 힘들다. 발이 아프고 다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손님이 이렇게 태웠는데 그냥 불친절한 사람, 막 거칠게 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돈 내고 탄다고 막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참아내야 된다. 왜? 만약에 내가 그거를 화를 내고 노를 하고 안 태우고 그러면 나만 고생하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나를 찾지 않을까 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 빼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조건들이 쭉 있는데 그것만 빼고 보니까 난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좀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막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생긴다? 그런 행복이, 그러한 기쁨이, 감사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선교학교에서 조금 하고 이제 넘어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웠다. 꼴보기 싫죠. 요거 하나 때문에 다 싫어 보이지만 그걸 빼면 요거 빼고 나니까 다 괜찮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세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아주 강도가 세게, 이거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든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수 사랑, 난 합니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한테. 우리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때려잡자 공산당이 아니라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자, 저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원수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왼수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보스턴 와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뭐 친구들이고 다 그러니까 다 좋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현실인 거예요. 말하자면 경쟁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하면 괜찮은데 공부 외적인 걸로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진짜 좀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학교 그 점심시간에 라면 먹으려고 나가는데 얘는 한정식당 가는 애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수준차가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이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500원짜리 사 먹어야 되는데 형편상 얘는 5만원짜리 사 먹고 있네? 그리고 저보고 그 5만원짜리 같이 먹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 돈이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기억이 이거 너무 한이 맺혔어요. 이거 제가 한번 할 거예요. 뭐냐, 미국 횡단. 자동차로 미국 횡단을 하세요. 그때 잘 어울리던 또래 친구가 저하고 해서 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팀이 횡단을 하자. 자기가 돈을 딱 빼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이거예요. 기본. 아주 제 형편을 생각해서 빼고 또 빼고 해서 최저가로 맞췄더니 600불씩 내래요. 한 달 월세가 600불인데 그때 아파트 살 때 그 한 달 월세 값을 내고서 그 돈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나가면 돈이 계속 나가죠. 그렇죠. 뭐 엉뚱한 데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뭐 큰 문제냐? 그 정도 돈도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상처가 안 그래도 맨날 밥 먹을 때도 상처받는데 거기서 상처가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는 이 친구랑은 친구하면 내 가랭이가 찢어지겠구나. 찢어질 가랭이도 없지만 찢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때는 하여튼 롱스토리 원수였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회의가 있어서 같이 만나도 피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미국 분이 한 분 오셔서 이제 진짜 용서를 했냐. 제가 그러면서 그랬거든. 이제는 밥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놀고 밥 먹고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직은 용서가 아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굉장히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내 마음에서 그 용서가 있기를, 내 마음에서 화해가 있기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자꾸 그거를 놓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도 이걸 누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네가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당연히 구원을 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거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35절인가요? 34절. 여기, 35절. 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많아요. 거기서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자, 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죽은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여기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네 가지의 공통 분모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일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생명까지도 포함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겠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천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 속에서 똑같은 그러한 축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 다 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엔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건네주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나눠준다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같이 살자. 오케이. 천국.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전도하는 것. 네. 그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굶준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돌보고, 그렇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건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여성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셀베이션 아민가 봉사하시죠?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하시죠? 또 선교원금 하시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 그 외에 어떤 일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 이거 좀 여기요.
여기로 직접 가면 돼요. 여기 안 하대요? 네, 여기로. 제가 여기서 인터넷이 안 되죠? 그리고 소리를 이렇게 네, HDMI 이건 파워고요. 필요하세요? 아니요, 이게 저기 있는 소리. 아, 소리. 소리는 안 되나요? 코드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지금 화면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요? USB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비디오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링크를 해서 올렸어요. 인터넷이 되면 좋은데 여기서 그쵸? 인터넷이 안 돼요. 안 되면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한 이제 젊은 친구가 뉴욕 한복판에서 맨하탄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이제 사인을 2개를 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은 뭐냐? 나는 홈리스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다가 쓰려고 필요합니까? 나는 마약을 하는데 필요하고, 나는 술을 마시는데 알코올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뻔뻔하게 나는 마약할 돈이 필요하고 술 먹을 돈이 필요합니다. 딱 걸어놨는데 뉴욕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건지 희한한 건지 모르겠어요.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열심히 살아라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술 한 병 사주고 싶은데 돈이 이거밖에 없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두 번째 팻말은 뭐냐, 이제 한 7, 8살 먹은 여자아이를 옆에다 뉘어놓고 기침을 일부러 합니다. 여자아이가. 그리고 사인을 뭐라고 딱 세워놓냐면 홈리스인데 홈리스 파더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그 아이는 옆에 누워있고 기침 콜록콜록 하고, 그리고서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안 나오죠? 안 돼요? 네. 이게 화면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 안 나오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인을 그렇게 들고서 있을 때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강아지를 이제 끌고 오는데 돈을 건넵니다. 건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번 돈 이게 다다. 내가 보니까 나도 필요하지만 네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돈을 다 주마. 내가 오늘 벌은 돈 전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떠납니다. 그때 이제 실험하던 이 젊은 남자애가 이제 일어나서, 잠깐만, 우리가 이걸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서, 당신도 나한테 지금 얘기할 때 홈리스라고 그랬는데
당신도 홈리스인데 당신이 오늘 벌어서 이게 지금 돈이 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는 홈리스가 아니고 지금 저기서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갑을 열어서 돈을 100불을 빼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건네주고 서로 허그하고 너무 또 기뻐서 감사해서 또 같이 울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강아지를 끌고 왔던 이 홈리스 여자가 자기도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번 돈, 그 하루 일당을 다 전해줬다는 거.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 다 두세요, 그냥. 제가 어차피 설명 다 해서, 네.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생명을 건네주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사실 이거 큰 도전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벌먼트가 원래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조금씩 늘어나요. 네, 많아졌어요. 제가 여기 워러베리를 일주일에 이제 2번 가는데, 가다 보면 거기 딱 그 엑시트 있죠? 딱 코너 돌기 바로 전, 거기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꼭 한 사람씩 서 있어요. 어떤 때는 남자가, 어떤 때는 여자가, 어떤 때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서너 사람 계속 와서 서 있어요. 어떤 때는 신호등에 걸리면 제가 주기도 하고, 신호등에 안 걸리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 워러베리 쪽엔. 이쪽에야 많죠. 여기 5코너만 가도 있고, 벌링턴 가면은 많아요. 벌링턴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철시 스트리트에 점심 먹고 나오는데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싸갖고 나온 거, 먹다 남은 거지만 그거 달라고 그래서 주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서 저희 아이들한테, 큰애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햄버거를 하나 사주지, 그냥 왔다고. 그래갖고,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고. 애들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뭐 남은 거, 프렌치 프라이하고 좀 남은 거 줬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 똑같은 비디오를 제가 미국 교회 2교회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별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으셨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큰 챌린지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버는 걸 다 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니? 굉장히 실제적인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 누가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그 마음이 착해서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그런 기도가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나눠주길 원합니다.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래서 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여기 나가서 다 건네주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러한 자리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처럼 나도 응답하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아닐까. 우리만 먹고 즐겁고 행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즐겁고 행복한 만큼 너희도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큰애 영어 이름은 존입니다. 둘째 이름은 크리스티입니다. 그래갖고 둘째가 좀 어릴 때인데 이제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왜 오빠는 성경적인 인물을 이름을 해놓고 자기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크리스티가 뭐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다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름을 이렇게 존으로 짓고 크리스티로 짓고. 근데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그 요한복음에 한참 빠져 있을 때예요. 진짜 요한복음에 푹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최고. 이 요한이 아주 넘버원 이러고 살 때예요. 공부를 그때 또 할 때랑.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존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존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 대대로 딸이 흔하지 않습니다. 전부 낳으면 다 아들밖에 안 나요. 저 자랄 때 그래서 온 친척이 다 모이면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한번 이제 무슨 집안 행사하고 나면 남자애가 한 14명이 뛰어다녀 봐요. 남는 거 없어요.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당황하신 거예요. 딸 나올 집안이 아닌데 딸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크리스티라는 이름을 제가 정했어요. 영어 이름은. 한국 이름은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양보를 하고 이제 영어 이름만은 제가 짓겠습니다 해서 이제 모르시니까 일단 영어 이름은. 그래서 지었는데 크리스티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Pers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크리스티라는 말이. 크리스찬을 갖다가 줄인 게 크리스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름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불평 안 해요. 자기 이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제. 존은 존이고 크리스티는 뭔가 미스테리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더 좋아해요.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이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생명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까. 생명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기도가 있는지, 그와 같은 헌신이 있는지,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있다가 보면 감 떨어지겠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헌신이 먼저 있어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여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결단, 헌신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압니다.
저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줄 압니다. 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 압니다. 저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줄 압니다.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주님,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같은 생명을 주시는 건 우리만 인조이하고 우리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결단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 그러한 저희들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